이제 사도 바울이 참 할례당 곧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였지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그 모든 선과 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이제 그런 자기의 행위와 또 그것을 해낸 자기 자신을 이제 자랑스러워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가 해낸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들어 올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 빛나고 향기로운 것을 보시옵시고 받아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구원을 보장하여 주시고 저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의 눈에 지금 그것이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만큼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하여 줄 만큼 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특별한 기쁨을 나에게 주셔야 할 만큼 내가 이루어낸 것들이 눈부시게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들어 올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이야 많이 들었고 또 들은 만큼 머리로야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지금 내 눈에 너무나도 빛나 보이는 이 나의 공로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부신 것을 만들어낼 만큼 빛나는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도 부정이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그렇게 빛나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내 눈에 그렇게 비추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빛나고 있다고 내 스스로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의 실상은 조금도 빛나지 않는, 결코 나를 구원과 그 기쁨에 이르게 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며 또 그런 것을 만들어낸 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듭 외치는 것이지요. 삼가라고, 보라고, 다시 제대로 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도의 외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실상을 봅니다. 내가 보아왔던 것처럼 빛나기는커녕 혹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빛나지는 않을지라도 이 정도면은 볼만하지 않겠느나 그 정도도 아니라 그저 그 모든 것은 썩어 부패한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빛나고 계시는 것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빛나는 내가 해낸 빛나는 공로요,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위에 서서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지금 얻고 있었다, 지금까지 얻어왔었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저 참으로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으로 빛나는 완전한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오직 그것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지어 그 나의 주님은 내가 마치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실상을 바르게 보지도 못하고 썩어 부패한 것을 빛나는 것으로 보고 소중히 품에 안고 높이 들어 올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주님을 한켠에 제쳐놓고 있을 그때조차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업의 근원이 되어 주셨으니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한이 없는가, 또 얼마나 깊은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니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기꺼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것을 내려놓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오직 주님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릴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과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을 보시옵소서, 저의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보시옵소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할례당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는 이제 참 할례당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하나를 말씀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는 그 앞에 두 가지를 말하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말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저도 이미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은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사도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나의 행위들, 또 그것을 해낸 나,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앞,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3절 앞부분에서 본 대로 나에게서 만일 무슨 선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나온다면은 어째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 어째서 나의 구원을, 내가 누릴 모든 하늘의 기쁨을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을 자랑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사람은 무슨 선하고 의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을, 들어 올릴 만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을 만하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얻을 만한 어떠한 공로를, 어떠한 의의를 해낼 수 없고 만들 수 없고 또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나이니 무엇을 신뢰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나의 행위도 신뢰할 만하지만 신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다른 무언가에 대한 여지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할례당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 또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막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정말 자그마한 무언가라도, 하다못해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며 오직 주님 외에는 믿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과, 그러하니까 너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든 정말 요만큼의 무엇이라도 좀 남겨보고자 합니다. 내려놓겠다고 당연히 그러하지 그러면서 내려놓으면서도 무언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항상 남겨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같은 거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공로를 소중하게 품고 모두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라고 말한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당연히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죄인인 내가 다른 무슨 수로 구원을 받겠냐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혹은 이제 그런데가 그 뒤에 붙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근데 내가 거기에 더해야 할 것이 있는 거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 그러나 그 뒤에는 나에게 달린 거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셨지,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는 식인 것입니다.
주님이 99를 하셨기에 나는 남은 1을 채워야 하는 것이고, 주님이 90을 하셨다면 나는 남은 10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요,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다는 아닌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나의 몫이요, 혹은 다른 사람의 몫인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혹은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나 또 다른 성인들을 믿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없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을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역시나 그들은 또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그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들을 그 믿는, 의지하는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를 것입니다. 양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훨씬 클 것이고, 질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른 사람들을 믿는 믿음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에 그러한 가톨릭에 반대하며,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그러한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한 가지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냥 종교개혁이라는 그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가자, 무언가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럴듯한 표를 좀 만들어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그 앞에 오직을 붙이면 좀 뭐가 있어 보이지 않겠냐는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뢰할 다른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빌리자면은 개들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실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다 하지 못하신 일이 있다면은, 만일 그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심지어는 죄인이기까지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100분의 1이든 1000분의 1이든 10,000분의 1이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한없이 미치지 못하지, 한 100분의 1? 예수님은 10,000분의 1밖에 안 돼. 그거는 결코 겸손이 아닐 것입니다. 굉장한 자신감이죠. 아마 우리 모두도 여기 동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모 마리아, 성인들, 그들이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그건 진짜 아니지, 저들의 생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정작 그러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모 마리아나 다른 여러 성인들을 믿지 않을 뿐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나와 나의 행위를 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구원할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우리의 구원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도 저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저들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저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에 무엇도 더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더할 수 있다고. 저들의 육체는 신뢰할 수 없지만 나의 육체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성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놀라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들 자신은 그것을 자신이 했다거나 자신의 공로라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훌륭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 비한다면 우리는요? 아마 대다수는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와 나의 행위는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하다, 받으실 만하다, 나의 의요, 공로가 될 만하다 여기며 이것이 있기에, 이것을 했기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는 것이니 그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어떠한 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한 신뢰죠.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약간이라도 라고 하는 겸손한 신뢰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다 하지 못한 것에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물론 주님이 하신 것에 비하면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겠지만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 과연 그것이 겸손일까? 그것은 굉장한 자신감이요 한없는 오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어느 시대에나 늘 그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죄인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도 완전하지 않다고 나는 할 수 있고 아니 해야 한다고 구원은 시작되었을 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신하고 나를 불신한다 하면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던 종교개혁 때에 또 오직을 덧붙인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있고 행위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행위가 더해져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못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니 어쨌든 무언가를 믿는 것이니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또한 앞서 2절에서 보았던 말씀대로 그것은 개들의 믿음일 뿐이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정말 그 말 자체만으로 우리는 저 사람은 진짜 믿는구나, 심지어 나도 말이죠. 나는 정말 믿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은 오직 하나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느냐 아니냐 그것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항상 그 뒤에는 이제 괄호를 쳐놓고 무언가를 이제 덧붙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이에 나를 행위를 대놓고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말하겠지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초등부와 또 어쩌다 보니까 청년부도 이제 둘 다 이제 룻기를 이제 하고 난 뒤로 뭔가 좀 그 말씀을 바탕으로 좀 이런저런 상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룻은 보아스의 집에서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보아스는 굉장한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녀의 그 삶은 그 보아스의 집에서 주어지는 이제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면 될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되면은 룻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진짜 룻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내일은 또
어느 밭에 가서 내가 이삭을 주울지 이제 고민이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보아스가 얼굴이 좀 이제 이상해지겠죠. 다음 날이 돼요. 아침이 되자마자, 아침도 아니에요. 새벽이 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이 밭 저 밭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잔뜩 주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워 와서는 이제 보아스 앞에 딱 보여주고, 내가 오늘은 누구 밭에 가서 이만큼 이삭을 주었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정말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 룻을 보는 보아스의 표정은 어떠하였을 것이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보아스는 무엇라고 대답을 하였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 사람에게 베푼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전 도대체 뭘로 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룻이 새로운 집에 들어왔고, 아까 말했듯이 보아스는 부자였고, 룻은 이제 그런 집에서는 이제 살아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의 모든 것들이 낯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누려야 될 풍성한 것은 있는데 아직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잘 감을 못 잡는 거죠. 예를 들면은, 물론 그 시대에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이제 비데 같은 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비데를 보면은 기존의 화장실과 다르니까 버튼이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한 겁니까? 문제는 그걸 처음 본 사람은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 복됨을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누리는 것이고, 저거는 저렇게 누리는 것이야. 비데는 요걸 누르면 뭐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룻이 이제 듣고, 그러니까 배웠잖아요. 그럼 왜 알려주겠습니까? 누리라고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의 풍요로움이 이렇게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니 마음껏 누리라고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룻이 다 배우고 나서 다음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오늘 진짜 얼마나 수고했는지 모른다고. 내가 이 비데 버튼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다 했다고.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랑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공로처럼 내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도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충분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신이 말한 대로 다 했으니 내가 내일도 모레도 그래도 이 집에서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한 게 있잖아. 요를 붙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살아가는 값을 한 거죠. 말하자면 이 집에서 살 값을. 과연 보아스가 듣고서 과연 어떤 표정을 짓고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 일하라고 알려준 게 아닌데, 이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라고 알려준 것인데 왜 너는 그것을 일로 하고 자기의 의로 여기고 공로로 여기고 나한테 가져오느냐? 시당초 너에게는 이 집에서 살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이 집에서 살 만한 무언가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다 해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고, 이제 너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너는 그 모든 것을 일로 바꾸고 무언가를 해서 이 집에서 살려고 하냐?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가관인 것은 그러하면서도 룻이 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자기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이상한가 전혀 모르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 당신 덕분이라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고, 당신의 은혜가 참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이라고. 도대체 이 말을 듣고서 또 이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서 보아스가 어떠한 표정을 지을까 좀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과 함께 행함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지요. 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써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됨을,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기쁨을 너는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다 주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또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기에 날이면 날마다 무언가를 했다고 들고 와서는 자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 이 정도면 주실만 하지요 라고,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또 말로 그렇게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는가. 그게 육체를 신뢰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눈을 뜨고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권면 앞에서 사람이라면 듣고 생각할 것이고, 또 돌아볼 것이고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적하는 대상은 2절에 나와 있는 개들과 그 개들을 따르는 자들, 혹은 개들에게 물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을 것입니다. 듣고 자기를 보고 깨달으려 하지 않겠지요. 오히려 으르렁거리며 물어뜯으려 할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뜯을까요? 야, 저 사도가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돼서, 자기가 못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하는 소리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에게 신뢰할 만한 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고,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의 의지가 부족한 것을 가지고서, 또 자기가 게으른 것을 가지고서 부끄러운 줄 알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야지, 왜 그냥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남들까지 안 된다는 식으로, 왜 그것을 믿음이 없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냐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저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기의 행위를 빛나는 보화처럼 꼭 품고 놓지 못하고 노려하지 않고 높이 들어 올리려는 저들을 향하여서 보여줍니다. 저들이 볼 수 있게끔 저들의 눈에 훨씬 더 빛나 보이는 그 자신, 바울 자기의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시작하는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이 참 할례파다. 그러나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해서, 없어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울 자신도 충분히 보여줄 만한 것들이 있으며, 아니 훨씬 더 합니다. 아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부시게 빛나고 빛날 것입니다. 저들의 눈에 말이죠. 그럼 바울의 눈에도 그렇게 비추이고 있을까요? 그래서 정말 자랑스럽게 그것을 내놓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바울은 이미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굳이 자기가 버린 그것을 굳이 자기가 집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들에게 보여주고서 다시 저들의 눈앞에서 버려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개들에게, 그리고 혹 저 개들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저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들의 눈으로 볼 때에 자기들이 품은 것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을 보고서 저런 것이 있네 하고 보는데, 바울은 그것을 전혀 소중하게 품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다 버린다면, 저들 눈앞에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귀로 듣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자들도 그것을 본다면은 이제 비교해 봤을 때 한없이 초라한 자기의 것을 과연 들고 있으려 하겠습니까? 바울이 저것조차도 버렸다면 과연 내가 가진 이것을 자랑스럽게 들어 올릴 만한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그냥 버릴 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절부터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이제 저들이 할 만한 그 트집에 반박을 하는 것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저들의 그 눈에 그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 씌인 것과 같은 그 눈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해도 보여줘도 그 흐리고 뭐가 씌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그냥 저들을 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그런 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내가 이렇게까지 전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래도 못 보는구나. 안 보는구나. 라고 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좀 포기해도 사실 이제 할 만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아직까지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냥 그 제대로 된 것을 못 보는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만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그리고 그러한 종된 바울을 보내시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어쩌면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들과 똑같은 길로 가고 있을지 모르는 이라는 의미에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말할 것도 없이 그릇 가던 우리는 구원받은 후로도 어쩌면 앞서 예를 든 그 룻과 같이, 물론 실제로 룻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마음과 말과 행동을 또 당당하게 주님 앞에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거나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시거나 그냥 너는 그렇게 살다가 내 집에서 쫓겨나거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그릇된 눈에 그 눈 높이에 맞추어서 주님은 못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봐보라고. 제대로 된 것을 못 보겠다면은 제대로 안 된 것을 봄으로써 너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너희들 눈에 지금 비추이는 것만큼 그것은 빛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하시려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근데 그 구원의 은혜는 어느새 잊어버렸거나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내 멋대로 과소평가하고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주님 포기치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끊이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돌아오라고 보라고 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거듭거듭 듭니다. 이 은혜 앞에 지금 우리는 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은혜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듯 나를 잠깐 치고 내가 그러했지라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 시간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진지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누가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는 당연하게 이 말씀 앞에서 내 육체를 제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 그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육체를 신뢰해 왔습니다. 제 공로, 제 의를 의지해 왔습니다라고 누가 고백을 할까요? 어쩌면 그 가리워진 눈은 그냥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 그게 비추이는 것이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식으로 나만 못 보는 거죠. 눈도 막혀 있고 귀도 가리워져 있고 마음도 어떻게 보면 닫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아니지라고
또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언제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고. 다만 그러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깐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주님의 지금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과연 나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혹 가리워진 눈으로, 혹 가리워진 귀로, 가리워진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래서 이 말씀은 그저 스쳐 지나가고 또 나는 그저 지금까지 가왔던 내 길을 가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뒤에서 볼 것처럼 설령 내 눈에 모든 빛나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진짜 내가 해낸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러한 것들은 전혀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빛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주님,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일 뿐입니다. 저는 진실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참으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진실된 할례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요? 물론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니까 도무지 그럴 것이라고 상상도 안 갈지 모릅니다.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 그러고 있는 또 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의 은혜 앞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마치 거울을 보듯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보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 오직 주님 은혜를 베푸사 저를 보게 하시고 신뢰해왔던 나와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정말로 내 입술로 고백하듯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